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혹시 제가 놓친 거 없죠 지금? 그죠? 설교하면 되는 거죠? 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부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좀 너무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누가의 성도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 이제까지 삶에서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경험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내 직장을 대하는 태도, 돈을 바라보는 태도, 가정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나서의 삶은 매우 구체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의 삶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 부활의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지금 이 시대나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일상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과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 제자들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겠지만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에, 자,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여기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 들어봐.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셨었는데 내가 예수님도 못 알아봤어. 내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예수 이야기도 모릅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좀 웃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나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답답함이 싹 사라지더라니까. 너도 그랬지? 너도 그러지 않았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지금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적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생각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오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하지만 제자들은 이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온전히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세기 당시 사람들은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경험이 죽음이잖아요.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육신은 이제 땅에 묻히는 거고. 그런데 이 영혼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 설화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경우는 뭔가 불길한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이제 찾아온다라고 이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전통과 전승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육신과는 상관없는 영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 뭔가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겠죠.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나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뭐 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떡을 떼서 나눠 먹었잖아요. 자기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었잖아요. 떡을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부활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믿음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복식을 하는 걸 하는 거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식이 믿음은 아니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되지 않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갈수록 더 깊어지고 깊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구나.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안전한 삶을 추구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내 삶의 초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유하느냐, 얼마나 안전하느냐에 있었다면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펼쳐 가시는가를 묻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창조주를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질수록, 성숙할수록 주의 뜻에 나를 맡겨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소망하며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제까지의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현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뭐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이고 피해야 될 일인데,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까지,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이 영광이라는 그 역설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권능, 능력, 승리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를 쫓은 거예요. 반면 십자가는 약함, 실패, 낮아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메시아를 쫓았다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를 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실패하시고 낮아지시고 약해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게 몸의 부활이라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 또한 실패와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믿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을 내 믿음의 이야기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의 이야기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부활과 자신들의 상식을 교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결합시키면 어떤 일이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안전에 초점을 맞춰도 되고, 내 삶은 여전히 풍성한 소유에 초점을 맞춰도 되고, 내 삶은 여전히 덜 힘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두려움이죠. 그게 37절의 이야기예요. 자, 분명한 건요, 부활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하면, 신앙은요,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1년 360을 교회에서 주구장창 사는 것,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신앙이지만, 신앙은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현실의 논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신앙이죠. 이 지식과 믿음을 혼동해 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거라고 혼동해 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 안에서 현실적으로 설명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식과 믿음을 혼동해 버리면 현실 안에서 현실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은 방식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시계를 차고 다녀요. 이 시계가 제가 차니까 되게 비싸 보이죠. 이 시계가 얼마짜리 시계인지 아세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파는 시계예요. 5,000원짜리. 제 나이가 올해 48살인데 죄송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나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남자 나이가 50인데 이 50세 된 남자가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녀요.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죠. 어찌 보면 되게 창피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작년 성탄절 때 저희 둘째, 초등학교 다니는 둘째가 아빠가 시계를 잘 안 차고 다니니까 지 용돈 모아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5,000원 주고 사준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포장지를 딱 뜯으니까 5,000원 가격 그대로 붙어 있어. 이게 가격표를 일부러 안 뗀 것 같아요. 자, 얘한테 5,000원은 되게 큰 돈일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계는요 5,000원짜리 시계가 분명합니다. 이 현실적으로. 하지만 저한테 이 시계는 5,000원으로 평가될 수 없는 시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계는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 남자 나이 50에 그 다이소에서 이게 뭐냐고, 얘 건전지 한번 갈면 이게 시계값 나오는데 쪽팔리지도 않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10만 원짜리는, 적어도 100만 원짜리는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100% 인정하고 100% 이해도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계에 담겨진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시계,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갖지 못해서 근심하고 불안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들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시계에 담겨진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죠. 이 시계에 담겨진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남자 나이 50에 그거 쪽팔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가, 조금 그런가, 5,000원 좀 그렇지, 다이소는 좀 그렇지 하면서 그 생각이 막 기가 휘끗하고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최소한 그럼 5만 원짜리는 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거든요. 이 가치를 모르면. 근데 이 가치를 알면 그런 것들에 귀가 휘끗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것이요, 현실 안에서 현실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은 수치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가난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면, 가난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뭔가 빨리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100%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된 가치를 모르니까.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이야기들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가치로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소망하는 삶,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도 아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펼쳐가는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더더욱 매일매일 큐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는 이 현실이, 이 시계 5,000원짜리 차고 있다는 이 현실이 내 존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5만 원짜리 시계로 가고 자꾸 내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변화예요.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인 거예요. 이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열심히 믿지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열심히 헌신하면서 다니지만 내 삶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5,000원짜리 시계가 창피한 거고, 여전히 5만 원짜리 시계 사고 싶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상식과 우리의 믿음을 적절하게 버무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지식과 믿음을 혼동하면서, 그렇게 일상에서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청년과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책 나눔을 하는데, 안식 기간 갖기 전에 설교가 이제 엠마오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엠마오 가는 길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졌대요.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너무 내 영혼이 찔림도 받고 너무 은혜가 돼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또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갈급함이 들어오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내 삶에 자신이 없어서 1년 360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씨름해 봤으니까, 말씀으로 몸부림쳐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아니까, 예배를 나선 후에 내 삶이 엠마오로 돌이키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의 가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몸부림쳐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내 삶에 말씀 앞에서만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일상에서 이런 몸부림쳐 보셨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애써 보셨습니까? 치열하게 몸부림쳐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 얼마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삶이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나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다시 직장을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그 설교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서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삶의 가치를 바꾸어 놨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다시 돌이키는 삶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고, 그렇게 3년을 살아요. 그러면 조금씩 내 삶에서 그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을 쳐보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 일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육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예수를 믿는 그 시간이 지나도 이 삶의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방식과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제자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제자들, 그래서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 아들 이삭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면, 십자가의 자리가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건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린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잖아요. 현실에서 돈이 없는 상황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 가는 거예요. 실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전제를 딱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식과 지식이 허락하는 선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런 제자들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가치관 안에서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알겠는데 너희들의 의심은 나를 만나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봐라.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죽음이 너희를 두렵게 만드느냐? 나를 믿는다면 죽음을 이길 것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세상의 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신 거죠. 돈이 없어서 불안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현실의 힘을 가져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예수님만이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저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실패의 공간이었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세상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죠. 기다리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인 사고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복음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특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 일상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이야기 안에 놓여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실을 위해서 2층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논의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모임이 어떤 얘기가 진행됐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아무도 저한테 지금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잘 몰라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논의를 맡긴 건 나름의 기대감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은 공간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목사님의 생각이고 뜻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성도님들에게 맡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접근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기존의 우리 이 세상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층 공간 문제의 핵심은요, 공간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지 않아요. 뭐 돈이 있으면 공간을 얻고 돈이 없으면 못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얻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이 믿음의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죠. 자, 우리 아이들이요, 공간이 부족해서 뭐 율동도 잘 못해. 근데 그런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간이 좀 부족하고 불편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성숙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건 이런 차이일 거예요. 마치 옆집 아이와 내 자녀의 차이. 자, 우리 옆집 아이가 있는데 얘가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평소에 용돈도 주고 간식도 사줘요. 근데 이 아이가 고3인데 공부할 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돈이 있으면 이쁘니까 이 아이한테 공부방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근데 나한테 그 많은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옆집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고3인데 공부할 방이 없대. 돈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못 해주고, 이런 마음일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진짜 공부가 필요한지, 공부방을 만들어주면 이놈은 진짜 공부를 할 놈인지,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할 놈이 아니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공부방 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아이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내 새끼면. 그래서 이 아이한테 공부방이 필요해. 정말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 그럼 독서실이라도 끊어주겠죠. 근데 그것도 안 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어쩔 수 없다 얘야. 이러지 않겠죠.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이한테 미안한 거죠. 미안하다 얘야. 너한테 공부방이 필요한데 엄마가, 아빠가 능력이 안 돼서 너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하지만 아빠도 엄마도 노력해볼게. 너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공부방을 만들어줄 거냐 아니냐가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옆집 아이와 내 자녀의 차이예요. 현실 안에서 현실적인 이야기와 현실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해 간다는 것은 교회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삶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관심은 갖는데 옆집 아이처럼 관심을 가져. 여기서 이제는 점점 내 새끼처럼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일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예배실이 필요하대. 공간이 필요하대. 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돈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 공간이 필요한가? 예배 공간이 주어지면 이 아이들은 진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청소년 아이들이 오후 4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아이들한테 진짜 힘든 시간인가? 공간이 주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진짜 기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게 부모됨인 거고 교회의 어른됨이죠.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좀 모여서 우리 초등부에 있는, 어린이부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 모셔오고 청소년부 아이들의 부모님 모셔와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그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해서 아이들 월세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라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불편을 좀 감수하면서 어른들이 1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 공간을 내어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가능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아,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안한 거죠. 내 새끼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어른들은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미안한 거예요. 어른들은 가장 좋은 시간대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늦은 시간대에 예배 드려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우리 모여서 우리 어린이부 예배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갑시다.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때 들어가서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어른들이 더 기도할게, 어른들이 너희를 더 사랑할게, 너희들을 위해서 애써볼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곳에서 불편하지만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자. 친구들 데려와도 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자. 대신 우리가 너희들 간식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왜 우리한테 공간 안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른들을 보면서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교회의 어른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걸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공간이 좋다고 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공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와 다음 세대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한테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내 문제는 아니니까 하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관심은 있지만 옆집 아이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내 새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황과 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없어도, 어떤 공간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믿음을 배울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자랄 겁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예수평화교회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어떤 합리적인 사고들, 효율적인 사고들이 아니라 정말 현실 안에서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하고 그 어떤 것도 불편하고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뭔가 확정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모습이 예수를 닮은 모습이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예수평화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죠.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갖는다면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뭐 초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예배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이걸 못 해주겠더라.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한테,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정말 어쩔 줄 모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가 니들이 용돈을 좀 모아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한테 간식이라도 한번 사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과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게 저런 거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평화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바뀌어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열심히 헌신만 했는데, 그러면서 상처도 받고 갈등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녀인 나는 역시 교회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게 최고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평화교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어가는 모습이 참 좋다. 교회의 어른이 저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 막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었다면, 근데 어느 순간 변해가면서 저게 정말 사랑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겠구나.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르쳐주고 믿음과 성숙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 안에서 뭐 티격태격하고 이런 모습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믿음의 변화가 경험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얻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공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은 거예요. 얻는다고 해서 또 안 얻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얻는다고 해서 뭐 교회 큰 문제가, 아이들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제라도 조금씩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옆집 아이를 대하듯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내 자녀에게 갖는 관심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맡겨놓는 게 이런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죠. 왜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새끼로 못 바라봅니까? 이건 강요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목사로서 주님이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문제, 내 관심을 넘어선 일들에는 어느 순간 우리가 관심도 없는 삶, 신경도 안 쓰는 삶에서 조금씩 내 문제를 넘어서는 내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삶. 우리 주변에 추석을 지내는데 더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찾아가는 삶. 그들에게 뭐 내가 받은 선물 세트 하나라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이 안중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저 우크라이나의 파키스탄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좀 쏟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 삶.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 조금 더 관심을 표현하는 삶. 이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아픔을, 내 주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경험하는 삶인 거죠.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는요, 이런 마음, 이런 시선, 이런 삶의 방식이 피곤할 뿐이죠. 이게 피곤한 거예요. 엄청 피곤합니다.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진짜 내 새끼들도 아닌 이 교회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는 것은 굳이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공간이나 이런 문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셔서 딱 선포하시면 성도들이 그냥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깔끔한 거 아닙니까? 뭐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피곤한 과정, 불확실한 과정을 굳이 거쳐가는 이유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과정이 공간을 얻고 안 얻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믿음의 이야기로, 현실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풀어가는가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은 더 성숙한 믿음을 소망할 수 있다면 더 피곤한 과정도 얼마든지 겪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 불필요한 일, 그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이 아니라 나를 봐라. 현실적 상황이 아니라 나를 봐라. 죽음이 너희를 두렵게 하느냐,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소망하는 삶, 그래서 현실의 피곤함과 불확실함과 답답함을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이 우리 일평생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